우리가 일체 생명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수승한 생명이 사람입니다. 사람 중에서도 뛰어나고 또 뛰어나서 부처님의 거룩하신 법문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이러한 오늘의 내 자신을 살펴보고 더욱 향상하고 발전할 것을 다짐하는 개송을 부처님 전에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소극적인 사람이 좋습니까? 적극적인 사람이 좋습니까? 네, 모두가 다 그러할 겁니다. 따라합니다.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아금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마하반야 바람일 그릇이 깨끗한 곳에는 깨끗한 물을 담고 그릇이 더러우면은 깨끗한 물을 담아도 깨끗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고로 오늘 우리는 내 몸과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참회 의식을 함께 합니다. 앞에 있는 유인물을 들고 적극적으로 함께 합니다. 지난 동안 지은 바 모든 악업은 무실에 담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뜻으로 지었음이라 제가 이제 그 모두를 참회합니다.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사음중재 금일참회 망어중재 금일참회 기여중재 금일참회 양설중재 금일참회 악구중재 금일참회 탐해중재 금일참회 진해중재 금일참회 체암중재 금일참회 백급 동안 쌓인 죄 한 생각에 다해 없어지니 마른 불을 불태우듯 흔적조차 없어라. 죄 성품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네. 마음 없어지면 죄업 또한 사라지니 죄도 마음도 없어 두 가지 모두 공하면 이것을 이름하여 진참회라 한다네. 참매지는 옴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못자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 감사합니다. 모두 편안하게 자리하세요. 적극적인 사람이 부자도 되고 또 성공하고 부자 되고 성공한다는 말에는 도인이 되는 것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공해야 돼요. 부자가 돼야
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적극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절에 와가지고 남들은 다 연부를 하는데 입을 꾹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가만히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스님이 연불하는 목소리가 참 듣기가 좋아서 그거 듣느라고 가만히 있었다. 그러면은 스님이 연불하는 목소리를 아름다운 목소리라고 한다면은 아름다운 목소리를 듣고 돈을 내야지 왜 공짜로 듣느냐 그랬어요. 아니 돈이라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음악회를 가든지 어디 뭘 가면은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소리를 듣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럼 다 표를 끊어서 돈을 내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돈도 안 내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좀 내가 보기에 아무래도 부족한 일인 것 같다. 돈을 안 내는 방법이 있는데 그는 뭐냐? 같이 연불을 하는 거다. 스님이 하는 연불에다가 다 같이 하는 연불을 보태면은 큰 연불이 되고 어마어마한 요즘 애들은 어마무시라고 하대. 그래 어마어마한 그런 연불이 되어 가지고 큰 연불은 어떻게 됩니까? 큰 힘을 갖게 되죠. 멀리 멀리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우렁차게. 그러면은 사람이 안 지나가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큰 연불이 퍼져나가면은 하다못해 메뚜기나 곤충이나 어떤 그런 저기 산에 있는 짐승들도 그 소리를 듣고 다들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형체는 안 보여도 신들이 여러 신들이 이 소리의 파장이 울려 퍼져가지고 신들에게도 전달이 되면은 그 신들도 환희해요. 우리가 어디 가다가 저기 길모퉁이를 돌아가다가 보면은 덩덕쿵 하고 이렇게 뭐 풍악놀이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몰래 신이 나지 않습니까? 어깨가 들썩들썩하고 괜히 신바람이 나잖아요. 그죠? 그건 마찬가지로 신도 그렇다는 겁니다. 신은 연불 소리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거든요. 신은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선신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공적으로 살고 잘 살려고 하면은 적극적이어야 돼요. 절에 와서도 적극적으로다. 내가 곡조는 모르고 스님만큼은 잘 못해도 나도 입을 열면은 소리가 나오고 또 나도 알 만큼 알고 배울 만큼 배웠는데 스님이 무슨 대수냐 하고 같이 소리 내라고 한글로 다 써놨잖아요. 혹시 여기 한글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없겠죠. 그거 보세요.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보면은 국민의 한 사람이고 또 가까이는 가정의 일원이고 또 절에 오면은 불자의 한 사람이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적극적이었을 때 온 나라가 적극적이고 이 세상이 적극적이 되는 겁니다. 착한 일에는 적극적이고 남을 위한 일에는 적극적이고 남을 해치는 일에는 소극적이고 아니 아예 참여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의로운 일이 돼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 그런 소식을 뉴스를 보고 이렇게 들으면은 때로는 인간으로서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함부로 막 하는 거예요. 어떤 제도라고 하는 틀 속에서 너무나 자기들 멋대로 해 나가고 있다. 그런 걸 보고도 또 그 무시당하면서도 정치인들에게 무시당하면서도 월급 줘가면서 무시당하면서도 표를 찍어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걸 보면은 우리 불교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 욕하기 전에 우리 불자의 책임이다. 그렇게 해서
저는 법당에 나오면은 나라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올바른 생각을 가지게 되고 깨달아지고 또 불자가 되어지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 자기로부터 비롯된다. 나라가 잘 되는 것도, 국론이 통일되는 것도, 또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다 자기로부터 비롯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빠짐없이 법회에 나와서 설법을 듣고 마음을 가다듬고, 그래서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으면은 천금을 주고 어떤 벼슬을 준다 하더라도 나아가지 않는 그런 의로운 사람, 빛나는 사람, 깨끗한 사람, 그런 주인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이제 청년거사 박노현 불자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청주에서 오는 분인데 오늘 오셨나요? 예. 대학에서 노동법을 강의하신 교수님이셨는데 우리 절에 오셔서 법명을 받고 계를 받고 매주 일요일 매월 이제 지장법회 때 참석해서 설법을 듣고 또 조상님들을 우리 절에다 모셨어요. 그러니까 참 지혜로운 분이에요. 부처님도 절에 오면 뵙잖아요. 또 불법성 삼보도 뵙지요. 그뿐만 아니라 아주 소중하고 귀하신 조상님도 다 뵙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절이라고 하는 곳이 다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뭐 절에 갔다가 또 다른 데 어디 성묘 갔다가 또 어딜 어떻게 하고 이렇게 번거롭지 않은 곳이라는 뜻이죠. 그래 또 성묘라고 하는 것은 1년에 정해진 날만 하는 게 아니라 절에 올 때마다 늘 성묘를 하는 그런 참 효자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불자가 되면요. 저절로 말입니다. 근데 그분이 불교에 이렇게 처음을 오니까 이제 본인은 그런 말씀을 안 했는데 내가 대학 교수라고 하더라도 모르는 게 너무 많다. 나 그런 말은 안 했어요. 그건 내가 붙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제일 모르는 게 뭐냐 이래 하니까 절에를 가면은 이제 큰 절에를 가면은 문이 여러 개 있어요. 뭐 제일 앞에 무슨 문이 있고 또 지나가다 보면 또 무슨 문이 있고 또 무슨 문이 있고 또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형전이 있다. 그런 그 자체가 뭐를 의미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절에 와가지고 그런 공간 안에서 계속 살았잖아요. 50몇 년을. 그래서 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분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 일반인들은 참 이거를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난번 지장법회 때 그러니까 3월달 지장법회 때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오늘 그 얘기를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다 이래 싶었어요. 아마 다른 분들도 그 청년거사님처럼 다들 그런 생각을 했거나 또 그런 생각을 못했다 하더라도 오늘 설법을 들으면은 아 우리 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제 보통 절은 산에도 있고 마을에도 있고 제일 처음에는 마을 한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마을이 있고 난 다음에 조금 떨어진 곳에 절이 있었거든요. 그 마을에 너무 붙어 있으면은 뭐 닭소리, 개소리도 나고 집안에 싸움하는 소리도 나고 분쟁하는 소리도 나고 온갖 소리가 다 들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간만 또는 고개 하나를 살짝 돌아가서 가면은 이제 그런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럼 왜 그렇게 가까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스님들은 절에서 밥을 하질 않았어요. 이게 때가 되면은 하루에 한 번씩 신도들 집에 가서 쭉 이렇게 가면은 그렇게 이제 밥을 얻어서 잡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도는 스님들한테 밥을 드리고
스님들은 신도님들한테 뭘 드려요? 법을 드려요. 법을. 설법을 하는 거예요. 아무개를 묘신보살을 오늘 하루 10번 만났으면 10번 다 설법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 앞에 빈비사라 왕이 10번을 찾아가면 10번 다 똑같이 설법을 했어요. 왜냐하면 설법을 해야 설법을 듣고 깨닫거든요. 깨달아야 뭐가 있어요? 지혜와 복덕이 있어요. 지혜와 복덕. 지혜로운 사람, 복덕이 있는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최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설법을 이제 장했는데 어쨌든 그런 이제 마을에도 있었고 또 그렇게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이제 절이 있었는데 멀면은 탁발하러 밥 얻으러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렇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다 본래는. 그래서 이제 이 불교가 이제 훗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오면서 이 산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산속으로 들어가서 산에서 이렇게 돌을 닦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하고는 많이 변질된 겁니다. 사실은. 그는 어떤 정치적인 아니면 지역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오늘은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그런 이제 절에 보통 산에 있다 이래 하면은 예를 들면 그 해인산은 어디 무슨 산? 가야산. 또 범어산은 무슨 산? 금정산. 그렇게 이제 그 산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산 전체를 절이 차지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해인사다 이렇게 하면은 가야산인, 가야산에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산 사람이다. 산인이다. 스님을 산인이라고 그랬어요. 가야산, 가야산인, 금정산인, 영축산인 이렇게 산인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산 전체를 그 이제 도량으로 삼는다. 어떤 세계로 삼는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우리가 이제 도피안산인데 이 뒤산이 청량도솔산이에요. 근데 여기서 와서 이제 사람들이 뭐 하루라도 지내보면은 아주 공기가 청량해요. 정신이 바짝 들어요. 그럴 정도로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온몸을 마음을 맑게 하거든요. 그래서 청량도솔산이에요. 그럼 제가 여기 있으면 청량도솔산인이에요. 산인. 그래서 산 전체가 하나의 절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 보통 부를 때 오대산 월정사, 설악산 신흥사 이렇게 같이 부르지. 신흥사 어디야? 저기 어디도 있던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설악산 신흥사, 아 그렇지, 속초 거기지. 오대산 월정사, 아 거기 이제 강원도 평창이지. 이게 대부분 알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제 하면서도 그 산 전체를 이제 그 절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못하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산에 어디다가 땅을 100평을 사면은 100평만 내가 주인이다.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집만 잘 이렇게 가꾸어 가지고 불도 뽑고 이렇게 편리하게 해놓고 살아가는데 이제 그 마음의 국이 큰 사람은 그 산 전체를 다 이렇게 같이 주인공으로 살아가요. 그 주인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산에 있는 돌 하나, 나무 하나, 그 다음에 뭐 벌레 한 마리 이런 거를 다 함부로 하지 않아요. 다 이렇게 팔을 벌려서 껴안고 살아가요. 막 죽이거나 뭐 그냥 쓸데없이 뭘 어째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산의 주인은 그 산의 책임자 아닙니까? 그 산의 책임자는 온갖 것들이 거기서 다 어우러져 살아가는데 어느 것 하나라도 해를 입히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큰 마음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비로운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자비로운 마음이에요. 어지는 마음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은 아주 이런 섹터, 그런 저 작은 어떤 경계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여기 내 거다 하고 이렇게 거기에서 만족하고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온 세상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바보라고 그래요. 어리석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불자가 아닙니다. 불자는 벌써 가야산 해인사다. 가야산 전체가 해인사다. 이런 어떤 스케일을 갖게 돼요. 그런 스케일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은 바로 그 산의 주인이 될 수가 있어요. 주인은요, 산의 주인은요, 산을 함부로 못 하거든요. 자기 멋대로 막 해요. 무엇이든지 막 때려잡고, 뭐 쓸데없는 건 없애버리고, 아니면 화가 나면 그냥 불질러버리고 그래요? 불질러버리면 얼마나 거기에 많은 생명들이 죽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경전을 보면은 그 불을 질러가지고 입는 재앙을 지옥 가는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보면 아주 섬뜩해요. 그런 이제 생각이 부족해서 이제 그런 어떤 것이 생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런 어떤 전제 아래서 산이 곧 절이다. 절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산에 있지만 거기 안에 있는 건물 몇 개만 절이 아니라 산 전체를 절로 삼았고 또 나라 전체를 절로 삼았고 이 우주 전체를 절로 삼았고 그래서 3개가 모두 다 절이다라고 하는 그게 누굽니까? 부처님 아닙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일체 중생의 자비로우신 아버지다. 그렇게 말을 하죠. 이제 바로 여기서 그런 게 출발합니다. 세계에 이제 뭐 여러 종교가 있고 여러 성인들도 많이 있지만 산 전체를 자기의 세계로, 자기의 세계로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마 불교뿐일 거예요. 유교 향교 같은 데 가도 산 전체를 무슨 향교다 그럽니까? 가야산 향교다 그러지 않잖아요. 무슨 덕천 향교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부르고 말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점이 불교의 어떤 그런 특징이고 독창적인 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청량도솔산인이다라고 하면은 도피한사 주지를 말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신도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해인사를 간다, 또 범원사를 간다, 이렇게 큰 절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오늘 설법을 듣고 다음에 이제 절에 갈 때는 이제 그 설법을 떠올리면은 저절로 정리가 싹 될 겁니다. 제일 처음에 뭐가 있습니까? 일주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그러면 그 일주문은 왜 일주문이냐? 보통 이렇게 기와를 얹고 건축물을 만들면은 기둥이 몇 개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4개가 필요하겠죠. 정사각형을 만들든지 직사각형을 만들든지 4개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이 일주문 기둥은 옆으로 4개가 있어도 옆으로 쫙 있는 거예요. 4개가 있어도 옆으로 있는 기둥이기 때문에 이렇게 면적하고는 관계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일주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일주문이 세속과 산과의 경계예요. 그러니까 세간과 출세간, 절과 세상하고의 어떤 경계예요. 그 안에 이제 들어오면은 산이 되고 절이 되는 거죠. 그걸 일주문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더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은 세속이나 절이나 깨닫고 보면은 다르지 않아요. 하나예요. 인간 생명이 하나이기 때문에 깨달음 생명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생명이 따로 있고 깨달은 생명이 따로 있다. 그렇게 차별을 두지 않아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주문을 지나면은 무슨 문이 있느냐 하면은 이제 잠깐 일주문에 쓰여 있는 것은 주로 지리산 화엄사다. 이제 지리산을 여러 가지로 부르거든요. 지리산 화엄사다 이렇게 쫙 일주문에 편액을 붙여놔요. 산 이름을 또 절 이름하고 같이. 그 다음에 또 천은사로 가면은 천은사는 뭐야? 삼신산
쌍계사다. 그 산 이름하고 절 이름을 꼭 같이 붙여놓죠. 일주문에다가. 또 하나는 뭔고? 뭐라카노? 뭐라카노? 지리산 무슨 천은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게 이렇게 산 이름하고 같이 붙여 놓는다. 그거를 잘 유의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꼭 절에를 갈 때는 그 이제 건축물부터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통과해서 들어가야지 차를 타고 뒷길로 휙 들어가면은 그걸 못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산, 금정산, 범어사다 그렇게 이제 써 있는 간판을 지나서 두 번째 문은 금강문이에요. 보통 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만은 있다라고 봤을 때 금강문. 거기는 이제 금강 역사가 이렇게 이제 딱 팔을 벌리고 칼을 들고 뭐 이렇게 무섭게 있어요. 그러니까 금강 역사나 사천왕이나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자세히 봤어요? 여러분 보니까 금강 역사나 사천왕이 입을 벌리고 있어요? 오므리고 있어요? 아는 분? 벌리고 있어요? 왜 벌려요? 자, 여러분 한번 실험을 해봅시다. 입을 조금 벌려보세요. 마스크 속에서 괜찮아요? 입을 약간 벌려봐. 입을 벌리고 약간만 벌려봐. 입을 벌리고 화를 한번 내봐요. 인상을 써봐요. 성을 내보세요. 성을 내집니까? 낼 수 있는 사람? 내가 한번 업어드릴게. 입을 벌리면은 화를 못 내요. 입을 벌리면 웃는 거지. 어떻게 화를 냅니까? 입을 벌리고 화를 내는 사람은 기형하지요. 인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금강 역사나 사천왕은 다 입을 벌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무섭다 이러죠. 그럼 사실은 이래 보면 입을 벌리고 있거든, 웃고 있거든, 나를 반기고 있거든, 어서 봐라.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모르니까, 모르면 참 골치 아파요. 약이 없어요. 모르는 데는 어떻게 설명도 안 되고. 그러니까 무섭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절에 안 갑니다. 절에 가면은 막 그냥 신장들이 칼을 들고, 인상을 쓰고 그래 있으니까 무서워서 못 가겠습니다. 그건 어릴 때 이제 저 엄마 저 아버지한테 교육을 안 받아서 그렇습니다.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같이 손을 잡고 절에 가서 이렇게 얘야 여기는 무슨 분이다, 여기는 어떤 분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면은 그렇구나 하고 오히려 참 자연을 좋아하고 산을 좋아하고 부처님을 좋아하고 스님들을 좋아하는 그런 이제 어진 인품이 될 텐데 그걸 안 가고 그 껍데기만 보니까 실상을 못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 거죠. 그리고 금강 역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은 이제 나쁜 일을 하는 사람 혼내주는 거예요. 나쁜 일을 하는 사람.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이제 인간의 지혜가 있으니까 나쁜 일을 해도 그 법에 저촉만 안 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자꾸 뜯어고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자기 멋대로 이제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나쁜 짓을 안 하면 될 텐데 자꾸 법을 뜯어고치고 쓸데없는 짓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나라가 정말 무서워지는 것 같아요. 자, 금강 역사가 이제 그런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으로 들어가면은 천왕문입니다. 천왕문은 네 분이 있어요, 네 분이. 이 네 분인데 이 동서남북, 동쪽 분, 서쪽 분, 남쪽, 북쪽 분 이렇게 사방을 다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서 세상을 이제 누가 착한 일을 하고 누가 나쁜 일을 하나 하고 이제 공책에 다 적는 겁니다. 이렇게 딱 보면은 천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눈으로 봐서 아는 게 아니라 벌써 파장만 탁 미쳐도 이게 우리가 악한 뭘 나쁜 짓을 해야 되겠다 하면 욕심이라고 하는 마음의 파동이 일잖아요. 그 파동이 딱 전달되면은 벌써 그 사천왕한테 딱 감지가 돼 버리죠. 이 사람을 딱 보면은 그 사람이 말을 안 해도 벌써 이렇게 오는 느낌이 있잖아요. 기운이 있거든요. 딱 받아보면 이 사람이 별로 안 좋은 생각을 하네. 이 사람이 좋은 생각을 하네. 그 알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여성들이 더 빨리 한답니다. 아주 이렇게 감촉이 발달해가지고. 그렇게 보는데, 그럼 동서남북 가운데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제석천이 있어, 제석천. 제석천을 인도말로 인드라라고 하는데, 제석천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에요. 이제 기독교는 신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신은 만들기도 하고 다스리기도 해요. 창조신, 지배신 같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어떤 그런 세계에는, 불교의 세계에는 만드는 신은 브라만 대범천이라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다스리는 신은 제석천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의 배달결례가 무슨 민족? 예, 우리 한국 그 민족을 천손민족이라 그래요. 하늘의 자손이다. 그러면 하늘의 자손이니까 할아버지는 누굽니까? 바로 환인천왕이에요. 환인천왕의 아들이 환웅천왕이고, 환웅천왕의 아들이 당군이고. 그렇죠? 그 환인천왕이 바로 인드라 신이고 세상을 다스리는 제석천이다. 제석천의 동서남북을 맡아서 이렇게 다스리는 왕이 사천왕이에요. 그래서 사천왕이 다 아는 거예요. 제석천이 혼자 하기가 힘이 들지 않습니까? 범위가 넓고 하니까. 그래서 동서남북을 떼준 거예요. 그게 이제 천왕문이에요. 그래 천왕문을 딱 들어가고, 그래 천왕문은 이제 사천왕이 제석천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제석천이 부처님이 태어나셨을 때 뛰어가가지고 부처님을 딱 봤거든요. 우리가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은 산파라고 하나요? 산포가 이렇게 아이를 받아내잖아요. 그 부처님을 태어나셨을 때 받아낸 사람이 제석천이에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 뛰어내려와가지고 부처님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따뜻한 물에 목욕을 시켰죠. 9마리 용이 나타나가지고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아주 이렇게 좋은 물을 토해냈어요. 구룡토수. 이제 며칠 안 있으면 부처님 오신 날이 되죠. 그래 우리가 이제 그때 관부를 합니다. 바로 제석천이 어린 부처님을 받아서 목욕시켰던 그 어떤 모습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 의뢰이 절에 가면은 4월 초파일 되면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유래가 있는 거죠. 그런 이제 역할을 이제 하고 있어요. 사천왕이. 그래서 사천왕은 누구에 부합니까? 큰 소리로. 방금 얘기했는데, 누구에 부한고? 제석천에 부하죠? 제석천이 이제 중심에 딱 있으면은 동서남북에 사천왕이 있다. 동쪽에 지국천왕, 남쪽에 정장천왕, 이런 식으로 이제 천왕이 다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문을 지나면은 그 문에서는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안내해가지고 나쁜 사람은 착한 사람을 만들고 착한 사람은 더 착한 사람을 만들고 더 착한 사람이 뭡니까? 착하기만 해가지고는 안 되죠.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죠. 그 지혜가 있으려고 하면은 부처님을 믿어야 돼요.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그 제석천왕이 부처님 가르침 쪽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잘 왔다.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서 와라. 부처님 쪽으로 가거라. 부처님께 가서 설법을 들어라. 그런 어떤 요즘 말로 하면은 대통령의 경호원이에요. 경호원. 신들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도 다 기운이 있어요. 어두운 사람은 어두운 어떤 세계가 형성됩니다. 그러면 어두운 신이 따라다닌다는 뜻이 되겠죠. 밝은 사람은 밝은 신들이 그 사람을 따라다니고 그런 세계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가짐에 따라 가지고 그 세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문이 뭐냐 하면은 네 번째 문이죠. 불의문이다. 불의문. 너희들이 이제 세간에서 이렇게 와서 이 문을 지나가면은 바로 출세간이 되는데 세간과 출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아니다.
즉 네가 세상에 살 때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매우 부족하고 무슨 뭐 욕심 많고 또 아니면은 무슨 뭐 저기 돈도 부족하고 벼슬도 없고 가난하고 이런 식으로 너를 생각했지만 네가 본래는 바로 부처님의 그 성품을 그대로 간직한 불자다. 부처님의 아들이다. 부처님의 딸이다. 이런 것을 이제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불이문이라고 하는 것을 딱 들어서면은 그 안에가 부처님 나라, 불국토가 되는 거예요. 이제 법당이 있고 뭐가 있고 전부 다 쫙 있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도피한사도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다는 못하지만 또 제가 죽고 없더라도 이제 누군가가 이 절에 오면은 저 앞에다가 일주문을 만들겠죠. 조금 지나와가지고 여러분 큰 바위 3개 봤어요? 그것이 이제 삼신석이에요. 신들이에요. 말하자면은 그 앞에다가 이제 금강문을 만들고 조금 더 지나서는 사창운항문을 만들고 이 안에 이제 앞에 또 큰 돌이 있는데 이렇게 훤하게 보이는 데 있죠. 거기 오면 이제 거기서 불이문을 만들어서 이 안이 전부 다 그대로 불국토다. 이렇게 이제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보세요. 대웅전도 있죠. 저 위에 가면 아라한전도 있죠. 용왕각도 있죠. 이런 정각들이 쫙 즐비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에를 간다 이렇게 이제 하더라도 그런 이제 뜻을 알고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오늘 해인사를 가고 오늘 범어사를 가고 오늘 통도사를 갔다 왔다라고 하면은 통도사라고 하는 극락세계 불국토에 내가 다녀왔다. 도피한사에 가면은 피안에 내가 다녀왔다. 그런 어떤 그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의 사상과 불교의 가르침과 불교의 어떤 전통과 불교의 어떤 그런 혼과 예술이 그대로 이제 녹아 있는 곳이 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구국순례를 하거든요. 구국순례를 해서 이제 신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보고 이래 하면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법당에도 들어가지도 않고 말입니다. 문을 떡 열고는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삐꾸미 쳐다보고 부처님도 이렇게 쳐다보고는 그냥 문 닫고 나가고 사진 딱딱 찍고는 가버려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건축물 하나, 건축물에 그려진 그림, 건축물에 만들어진 조각, 또 부처님, 또 미술, 뭐 여러 가지가 기가 막힌 거야. 그래서 저는 21세기 사람 아닙니까? 그죠? 21세기가 뭡니까? 과학기술 문명시대예요. 그만큼 과학이 아주 발달한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 조상님 앞에 서면은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왜? 그 단청이나 그 탱화나 그 조각이나 지금 사람들이 아무리 애써도 조상님의 솜씨에 못 따라가요. 그럼 조상님의 솜씨가 뭡니까? 조상님의 마음 아닙니까? 조상님의 마음을 뭐라고 했습니까? 부처님을 바치는 정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정성이, 부처님 바치는 정성이 조상님에 비해서 나는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서서 그 탱화나 부처님 존상이나 모든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입이 벌어져가지고 다무너지지가 않아요. 넋이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절에서 한 3일만 살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한 달이라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면서 이제 다음 행선지로 자리를 옮기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그런 걸 알았을 때 나를 알게 돼요. 오늘의 우리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 가가지고 다른 어떤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거는 이랬는데 여기 건 이렇구나. 우리 것이 내 마음속에 기준이 돼 있어가지고 다른 것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린 이런데 이쪽엔 이렇구나. 그러니까 자기 것도 소중하고
다른 사람 것도 소중한 거예요. 자기 것만 소중한 게 아니에요. 자기 것이 있어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아니면은 외국에 가도 어떻게 합니까? 문 열고 이렇게 한번 저기 목내 밀고 들여다보고는 그냥 가버려요. 무슨 뭐 외국에 무슨 루브르 박물관? 그래 한다 하더라도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휘적휘적 걷고 지나가고 말거든요. 그런 것이 그 외국에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비싼 돈 달러 써가면서. 우리가 투자하면은 소득이 있어야 되잖아. 여행도 투자잖아. 여행은 왜 해? 깨달음을 위해서, 뭘 얻기 위해서, 뭘 보고 배우기 위해서. 그럼 뭘 보고 배우는 게 있어야지. 그런데 보고 배우려고 하면 알아야 되잖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배워? 아는 게 뭔데? 자기 를 아는 거죠. 나의 문화를 알고, 내 자신의 마음을 알고, 내 부모를 알고, 내 조상을 알고, 5천만 민족의 어떤 그런 역사, 5천년의 역사를 알고. 내가 늘 얘기하지만 미국 사람들의 역사는 300년 채 안 돼요. 우리는 5천년이에요. 5천년의 후손은 5천년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돼요. 300년의 그 역사를 가진 미국 사람들은 300년만 알면 그 후손으로서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학교에서도 안 가르치죠. 엄마 아버지도 안 가르치죠. 왜? 부모나 선생님이나 도피한사 와서 설법을 안 듣잖아. 괜히 바쁘다 그래. 괜히 쓸데없이 여기저기 뛰댕기면서 바쁘다 뭐 어쩐다 핑계대는 거지 뭐. 그 핑계대는 인생은 계속 핑계대다가 결국은 꼴깍하는 겁니다. 귀한 것인 걸 알면은 애를 써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 앞으로 나아가야 돼. 그게 건강한 정신을 가진 인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제목만 이렇게 뚜껑을 열어가지고 슬쩍 내보이신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뭐가 있느냐 탐색하고 공부하는 건 자신들의 몫이에요. 우리가 5천년 문화민족의 후손이다라고 했을 때 5천년의 역사, 왕조의 역사라도 알고 있어요? 모르잖아요. 왜? 아이고 몰라도 뭐 밥 먹고 사는데 아무 관계가 없거든. 그는 몸뚱이가 하는 소리지. 정신이 올바른 정신이 하는 소리가 뭐예요? 그래서 역사의 어두운 사람은요, 부자가 될 수가 없고, 부자가 된다 하더라도 그 부자를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깨닫고 정신적으로 뭔가 밝아야만이 내가 가진 것이 오래 가지 은행에 넣어놨다고 해서 내 돈이 될 수가 없어요. 내게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나거나 어떤 일이 생기면은 아무 소용없어요. 이제 제가 참 좋아했던 스님이 있었어요. 스님도 맹 사람이니까 스님끼리 서로 좋아하기도 하고 서로 배우기도 하고 좋아하면은 같이 살고 싶어요. 우선요. 같이 살고 싶고 또 같이 대화하고 싶고 그 다음에 또 같이 뭐 먹는 것이 있으면 같이 먹고 싶고 그러고 싶은 스님이 이제 있었는데 2010년에 나한테 간다 온다 인사도 없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고 속이 상했거든요. 이제 원래 여기에 주지를 하기로 했거든요. 여기에 2절에 주지를 해서 저하고 같이 살면서 저는 제가 또 하는 거를 하고 그 스님은 주지를 하는데 참 인품이 좋아요. 그리고 인상도 좋아요. 그 누구나 한 번만 보면은 스님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 내가 옆에서 있으면 외톨이가 되는 것 같아. 그래도 내가 그 스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니는 주지하고 나는 이제 다른 일하고 같이 살자 그랬는데 약속을 해놓고는 말도 없이 가버렸잖아요. 너무 화가 나고 섭섭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시를 하나 지었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한번 들어보세요.
53살에 죽었어요. 53살에. 53살에 이제 열반하셨는데, 저 집에 속가의 누나가 이제 나를 보고는 자기 동생한테 너무 잘해준다 이래가지고 어느 날 떠고 오더니만은 유럽 여행을 가라는 거야. 자기 동생하고 같이. 그래가지고 돈 한 푼 안 들이고 중부 유럽을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 다녀와가지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53살에 돌아가셨어요. 그 내가 좋아하는 스님을 보내고 뭐라고 시를 썼나 좀 궁금하죠? 여러분도 이제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시 쓰세요. 글도 쓰세요. 노래도 부르세요. 꼭 노래방 가서만 노래 불러야 돼요? 뭐 꼭 시인만 시를 써야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기왕이면 이제 우리 미공당 지산 스님인데 그 스님이 빨리 환생을 해서 우리 도피한사에 와서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합장 한번 해주세요. 합장. 53년 전 선사가 올 때는 기뻐했고 53년 후 선사가 갈 때는 슬퍼했네. 알고 보면 오고 감 한 몸의 일이었고 기쁨 슬픔 오로지 한마음 소식일세. 한평생의 선사는 큰 뜻을 갈무리고 길을 찾아 남북을 가리지 않았었네. 서람없이 설하는 선사의 생사거래 무상보리 원만함 낭연히 보임일세. 3절도 있어요. 지혜광명 허공제 가득히 눈부시고 자비구름 온 우주 끝없이 펼쳐졌네. 속한사바 간절한 우리들 합장 속에 지혜자비 그 모습 언제나 나투실까.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 용맹 정진하여 바람일다 국토 성취한다. 나무마 반야 바람일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샤본소 석가 모니불. 고맙습니다. 합장하고 저의 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스님하고 또 스님이 아주 친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도 이제 간암을 앓다가 먼저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이제 두 분의 친구가 다시 같이 이 사바세계로 오시라 이런 이제 뜻으로 해마다 기일을 빠짐없이 이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은, 아니 이렇게 한국에 태어나야 이렇게 우리 여기 올 거 아닙니까? 물론 외국에 태어나도 올 수도 있지만, 그런데 문제는 이 남자 여자 젊은 친구들이 시집장가를 안 가는 거야. 아무리 성인 군자도 부처님도 엄마한테 태어났잖아. 이 엄마들이 시집장가를 안 가. 그리고 또 뭐 이상한 의술을 가지고 지 멋대로 막 함부로 해버리고. 그래 참 이게 고민스러운 거야. 앞으로는 이 시집장가를 안 가고 멋대로 함부로 이렇게 하는 그런 일 때문에 이 세상이 더 험해질 것 같아. 나쁜 뭐라고 할까? 나쁜 놈 잡는 게 검찰이라고 그랬죠. 나쁜 놈이 더 많을 것 같아. 그냥 먹고 마시는 거, 즐기고 비싼 차,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것으로서 인생의 가치를 삼고 보람을 삼는 그런 것으로 이 세상이 기본복이 될 것 같아요. 참 고민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그게 고민스러워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바른 생각으로 살아가느냐. 그래서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이 뭡니까? 아이고, 안국거사님 오셨네? 세상에 가장 좋은 일이 뭡니까? 자식을 낳는 거예요. 자식을 낳아서 잘 키우면은 가정만 좋아져요? 이 나라가 좋아지죠. 가정은 말할 것 없죠. 최고의 투자 가치가 있잖아요. 왜 자식을 안 낳아요? 애써서 낳아야죠. 왜 두 명만 낳고 한 명만 낳고 더 안 낳느냐 이 말이죠. 낳을 수 있는 데까지 많이 낳아야죠. 그래서 우리나라 돈이 많잖아요. 돈이 많아가지고 뭐 빚도 뭐 수백조씩 막 쓰잖아요. 그런 돈 다 뺏어가지고 그 애 낳는 엄마 아버지한테 집도 사주고 애들 교육비도 주고 그렇게 해서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무리 돈이 많고 나라가 힘이 세도 국민의 정신이 올바르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국민은 설법을 들어야 돼요. 설법을 듣고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야 좋은 나라가 된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함부로 한 분들이 있으면은 우리 이제 금강경 환생탑을 만드는데 그 연가를 천도해야 됩니다. 뱃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인간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힘이 없다고 힘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해요? 왜 함부로 해? 무슨 권리로? 그리고 어린아이들한테 폭력을 행사하거나 욕을 하거나 왜 그렇게 해요? 그건 무식해서 그런 거죠. 매우 잘못된 거예요. 자, 아무튼 이제 이 땅에 성인 군자가 오신다 하더라도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인간이 아니면은 인간의 몸을 받을 수가 없고 태어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절박한 진실을, 이 숭고한 진실을 깊이 받아들여 가지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면 된다라고 하는 쾌락의 노예가 되지 말고 진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되고 의로운 사람이 되자. 오늘 설법입니다. 합장합니다. 고맙습니다. 울려서 법계를 진동하여 철이산이 밝아지고 잠잠해서 급전 봄 소식이 급후에 찬란해라. 일찍이 형상으로 모령상을 떨쳤으니 도솔산이 당당하여 그의 소리 영원하리. 다같이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생명 용맹 정진하여 바람일다 국토 성취한다. 나무마 반야 바람일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샤본사 석가 모니불 모두 자리에